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엄숙한 그런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부터 또 21장까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우리가 지어준 줄 아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먼저 증명을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을 하고 그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창조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분이냐? 이 말씀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원하도록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이 또 뭐냐?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 빛이 되셨다.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이 영생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빛을 비추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도 빛이 있는데도 어두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1장 9절 10절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 왔었는데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도 오늘도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빛이 오늘 또 이 땅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생명 되신 그리고 생명이 빛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알지도 못했더라. 그래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었다. 아직도 그들의 삶이 어둠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과 함께 14절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내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큰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더라. 그리고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있는 자에게 어떤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이것이 가득하더란 말이고 그것은 내 객관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이 삶이 이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진리는 뭐냐 하면 내게 받은 이 충만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여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받은 은혜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자에게 너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누린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 오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분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이 인생에 그 잔치집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막 이래 하는데도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6 항아리 되는 큰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우고 그 물을 채운 물을 가지고 가져다 주라 했더니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회장이 깜짝 놀랐는데 아니 다른 집에는 잔치하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었다가 사람이 술이 취한 뒤에는 나쁜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냐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좋은 것들이 오늘 변화되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3장에 뭡니까?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늘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은 뒤에 그냥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가겠거니 하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니고데모, 이 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죠? 하고 물었더니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의 복,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고 빛, 생명, 오늘 또 빛이 되신 이 예수님이 안에 산다는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는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이 우물가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께 찾아가셔서 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고 나는 5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너희가 만족이 없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나에게 오늘 이게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셨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샘물을 마실 수 있을 터인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그런 물이 있거든. 나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물도 나에게 주셔서 좀 먹게 좀 해주세요. 내가 바로 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 그런 그 감동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물동이의 의미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고를 물동이에 비유한다면 이걸 가지고 다 버려두었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갈증난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내가 바로 그를 만났다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5장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다른 사람은 물에 동할 때 들어가서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삼지만 일어설지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38년을 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38년 동안 저주의 자리에 늘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를 고쳐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실망하고 좌절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니까 38년 된 모든 저주를 떨쳐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것이 증명되면서 오늘 드디어 21장, 20장까지의 이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그 결론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는 바다의 수치와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부활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가운데 다시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우리가 이를 믿는데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또 참 믿음의 삶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마도 부활주일 설교를 33번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면서 내가 33번을 설교했는데 정말 부활에 대한 의미가 부활과 우리의 삶에 어떤 관련인가를 정말로 잘 설교했는가 지난 설교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을 또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부활신앙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부활의 첫 번째 아침의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아니 안식 후 첫날인데 일찍이 당연히 어두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직 어두울 때를 또 강조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속을 살펴봤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이건 우리의 삶이 적용되어야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안식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 삶은 우리 삶이 적용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식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구 첫날은 부활주일의 삶이, 부활신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적으로 어두웠다는 그런 말일까요? 새벽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데 어두울 때는 어떤 말일까?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어두워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어떤 주석에도 없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얻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비추어졌지만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그 주석 간주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도 어두움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그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되신 주님이 왔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샀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1장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둠 가운데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 20장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아직도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둠의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연결해 놓았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느 성경에 예수님을 찾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무덤에서 시체를 찾는다. 이 무덤에서 시체를 찾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그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시체를 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그 다음 삶의 안식, 그 첫날 삶의 그 삶을 적용시켜서 우리도 그곳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리아가 무릎 앞에 울면서 무릎을 굽부려 가지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네.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은 잘 개켜놓아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천사, 머리 쪽에 발 쪽에 천사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기 계시지 않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데도 아직도 시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쫓아 달려가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달려서 보니까 시체가 없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와서 보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여기 보니까 달려와서 그 예수님 시체 없는 것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시체 없는 것이 믿어진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인가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체가 없는 것, 그거는 믿을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살아나시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죽은 예수님 보고 죽은 예수님 시체 찾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여기 9절 말씀에 계속 말하는데 계속 말했어요. 주님이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구약 성경에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야겠다.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상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을 자꾸 했는데도 살아나야 된다는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활의 첫날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부활주일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찬양 잘하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늘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직장 가운데 나간다고 하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또 고생하는 직장으로 나가는구나. 아이고, 이제 지옥 속으로 가네. 이 처자식 먹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그 직장 속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까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요, 지옥은 마귀가 들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마귀하고 싸우다가 맨날 사탄과 싸우다가 이리 치고 들이치고 피투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이 직장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장 속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을 기대하면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큰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부활에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내가 나가면 주님이 오늘 또 내 삶에 있는 곳에 그 하는 일 곳에 주님과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거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의 문화가 힘들고 경쟁하는 것들이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겠다는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주머니에 사직서를 10장이나 쓰고 갖고 다닌다면서요. 언제든지 내가 사업을 했다, 이런 일 때 그만둬야겠다, 저런 일들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나와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찢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술로 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사는 부활절 첫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이 레위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염소를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또 드리고, 비둘기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속죄제들을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사용합니다. 양을. 그런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리고 또 한마리는 양은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그 양에게 손을 얹어서 제사장이 축복하고 예해서 이 아사셀 양은 광야로 보냅니다.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에 가면 이리도 있고
광야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으니까 너 꼭 살아야 돼. 너 꼭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네가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돼. 하면서 제사장이 축복하고 이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양을 세상의 1위 가운데 보냄과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를 다 드리고 축도합니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합니다. 이 축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세상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저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꼭 잘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 위탁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겁니다. 축복기도 받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있는 곳에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절대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축도하여 보낸 것은 잘 살아야 됩니다. 꼭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꼭 축도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축복 기도를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 아이고 고통스러운 그곳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을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까? 이 기대감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은 아직도 불안전하니까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던 때라도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를 힘입고 또 세상의 부활의 첫날 아침처럼 그렇게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아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항상 밝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밝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환경 가운데도 저런 일들 가운데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당당하게 사는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동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있다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 당당하게 사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사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다. 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아멘 하십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어둠 가운데 있더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뭐예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시체를 참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시체를 찾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해줍니다. 천사가 오늘도 한 머리 쪽에 있고 발 쪽에 있는 그 천사를 보여주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 살아나셨다. 아, 이런 정도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그 사람들 그 시체가 어디인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정말 살아나신 것을 잠깐 보여주시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예수님이 잠깐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 살아나셨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몰랐단 말일까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이 꽁꽁 묶어서 죽었습니다. 사흘 동안 지나니까 이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나요? 그랬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랬다 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믿어지냔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정말 믿어지세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 저도 손을 자신 있게 못 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야. 정말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믿어진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마드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들은요 눈에 보인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보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어딨냐?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지 살아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나는 부활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맙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활한 주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생활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에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삶이 부활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아는 부활, 성경에서 아는 부활의 주님, 그게 아니고 생활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안 믿어요. 그 머리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내 생각의 가능성에, 우리 사람들은 내 생각의 가능성에 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 과학의 어떤 힘, 과학의 어떤 가능성에 그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사업도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모든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10장 와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어둠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내 삶의 능력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안타까우니까 또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자여,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늘 주님 음성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늘 듣던 얘기, 이 음성은 이 얘기만 음성만 들어도 아이고 누구 장로님 음성이다. 이 음성만 들어도 아이고 누구 집사님 음성이다, 권사님 음성이다. 우리가 오래 지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음성의 특색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는데도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아니 그 음성을 매일 듣고 살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동산직인 줄 알고 또 말하기를 말합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여러분 그 굴 속에서 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아마도 공명이 울려가지고 그 음성이 좀 다르게 들렸을까요? 근데도 모르고 나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어떻게 마리아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했더니 마리아가 그때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거기 계시면서 라보니여, 선생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에도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 서신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게 보는 겁니다. 얼굴 돌이켜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돌이켰다는 말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턴어라운드, 주님을 바라봤다, 방향 전환했단 말이에요. 고개 돌려서 잠깐 보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온전히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 얼굴과 함께 그 방향으로 내 모습이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터져나온 감동이 뭡니까? 라보니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라보니어 선생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셨군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감동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온전히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잠깐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 시체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을 온전히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선생님 살아계셨군요, 살아나셨군요. 감동이 우리에게도 터져나와야 되는 거야. 언제?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려도 사람은 자꾸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바라보죠.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꾸 돈만 바라보고 삽니다. 돈만 쫓아가면서 삽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자꾸 우리 봅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요즘은 자꾸 각박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희망이 없을까, 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한탕, 어떻게 하면 할까, 젊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주식에 빠져가지고 전부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고 주식하는 이런 모든 일은 경제의 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권, 이 사람들이 갑하고 이게 살기 좋은 세상에 복권을 사는 숫자가, 복권 액수가 자꾸 늘어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한탕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복권 이 한 번만 맞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앞에 큰 헌금도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한 번만 맞게 해주시면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목사님 옷도 한 벌 해주시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주님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겁니다. 주님 살아나셨군요. 이 감동이 터져나와야 오늘 생명이요 빛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방향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울어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도 쳐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가란 인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하나님, 내가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몸부림 쳐야 될까요? 주님 바라보면서 몸부림 쳐야 됩니다. 아무리 살려고 안 됩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 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울부짖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동이에 버려두고 온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네요. 38년 동안 이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었네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치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교주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너무 피상적으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을 돌이키고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죽음, 부활, 대강 아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나시는가 보다 대강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주일 첫날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나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몸부림치고 울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 속에도 부활로 승리하신 부활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1장부터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런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오늘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정말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켜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볼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몸부림치고 울기도 하고,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아나신 주님 나도 좀 살려주세요.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간구할 때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그 능력으로 삼고 여러분 있는 곳에, 여러분 사는 모든 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안식구 첫날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있는 곳 하는 모든 일에 부활하신 주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서 증거되고 삶에서 경험하고 삶에서 나타나 우리 모든 삶이 승리가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